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폭우로 인한 비 피해 소식을 듣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런 자연재해가 생기면, 재난이 생기면 저는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또한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하에 있는데 무엇보다 서울과 수도권에 저희와 같은 지하 교회들이 저는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또 계시다면, 또 많은 이웃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 하늘에서 이제 큰 폭우가 내렸는데 제 마음에도 지금 현재도 큰 폭우가 저는 내리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블로그 겸 홈페이지에 저희 주안의 교회 8월달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중요한 기도니까 또 간절히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조직 스토킹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조직 스토킹과 공개 죄자백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로 이제 바꿨는데요. 저는 공개 죄자백 운동이 또 조직 스토킹 범죄만큼이나 또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데, 저는 무엇보다 또 공개 죄자백 운동이 가정, 또 교회, 더 나아가 사회에도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설교 하단의 밑에 제가 여러 가지 링크들을 올리는데, 거기 네이버 블로그에 조직 스토킹과 공개 죄자백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찾아서 또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경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개척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요나서 말씀까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요나 선지자는요,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요, 걷는 데만도 3일이 걸리는 매우 큰 성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요나 선지자가 단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만 심판을 경고했는데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요,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그렇게 시키는데요. 저는 그 배경에 앞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는데요. 이들의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니느웨 백성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또 요나 선지자를 교훈하시는데요. 그래서 바라기는 또 이번 한 주도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디느웨에서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니. 아멘. 요나가 이토록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용서하실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느냐? 지난주 제가 말씀에 나눴듯이 저는 요나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요,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국심이 저는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요나서 1장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선민의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자부심, 우월감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요, 모든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으로 오직 심판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민의식이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큰 방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언론이나 뉴스에서 보듯이 진보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어떤 면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강력한 권력으로 잔인하고 교만한, 또 종교적으로도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잔혹하고 끔찍하게 악을 행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파괴와 약탈이 일어나고요, 상대편은, 그러니까 맞서는 사람들은 산채로 파묻기도 하고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날카로운 기둥에 사람을 이렇게 꽂아서 죽이기도 했다고 하는 이런 무자비한 악을 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피해를 당한 민족들, 저는 적대감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아수르에 피해를 입었던 민족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큰 적대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가지는 감정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도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또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국가에 가지는 이런 이념과 사상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적대감,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적대감이 우리 가까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이런 적대감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런 감정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와 제가 이번 주 함께 극장에서 한산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도 보셨을 텐데 이순신 장군이 주인공인 영화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명량이라는 영화도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내내 이순신 장군이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 한반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47세 나이에 정삼품, 그래서 정삼품에 전라자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옥포에서 외구선 26척, 마산포에서 15척을 격침시키고요. 사천에서는 12척, 고성 당황포에서 39척, 그 다음에 통영 한산대첩에서 47척을 격침시키고 12척을 납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났던 정유재란 때는요, 진도 명량 대첩에서 아군 13척으로 왜군 330척을 격침시킨 전공을 세우는데요. 제가 이런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조선시대의 문신이었던 유성룡이 기록한 징비록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징비록은요, 유성룡이라는 분이 기록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분은 당시 임진왜란 당시 좌의정 겸 병조 판서로서 이제 이순신 장군을 천거했다고 알려진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유성룡이라는 분이 해안과 안목 통찰력이 있는 분이셔서 이제 징비록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징비록은 임진왜란 6년 우리나라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써보는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비록에는 어떤 조정의 분열, 임금과 조정에 대한 어떤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 그 다음에 무사안일로 살아갔던 관료들, 군인들,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준비를 소홀히 하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정말 참담할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정말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 책 가운데 이제 일본으로부터 공격이 시작돼서요, 당연히 이제 부산을 먼저 방비해야 되는데 조정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조정의 중앙 관료들은요, 그 방비해야 되는 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참패를 당하고 전멸당하는데요. 이제 그 책임을 그 지방 행정관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요, 우리나라 관리들은요, 어떤 부패, 부정부패와 타락, 이런 것이 극심해가지고요, 사실은 누가 쳐들어와도 어떻게 보면 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이토록 나라가 어려워졌는지, 그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도 돌아봐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나라가 고난을 겪게 됐는지.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오늘날 한국교회, 또 한국 성도들 안에 왜 이토록 비판을 받고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는지 우리 한번 내부적인 문제를 한번 살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가 가졌던 한계 무엇입니까? 선민사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선민사상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태도, 오늘날 저는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저는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복음에 따른 삶, 윤리적인 삶, 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성적인 타락, 또 윤리적인 타락을 우리가 소식을 통해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이나 또 교회를 믿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걸 보는데요. 그래서 어느 때서부턴가 저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저는 바른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갈망이 또 더 크게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은혜와 복음에 대한, 그래서 근래에 모 선교단체에서 이제 복음학교가 큰 인기를 저는 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혼 전에 저랑도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저도 복음학교에 참여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이, 근데 선교사님이 사실 어디서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대로 다 믿는 거는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 피해를 제 주변 사람이 겪는 것도 보고요, 또 저희 가정이 겪는 걸 보고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당시에 아내는 이사하기 전에 큰 대형교회를 다녔는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 선교단체를 이제 홍보하고 이렇게 알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집회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보면 의심 없이 순수하게,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겪어보니까 이것이 이제 저도 가정, 교회, 더 나아가 사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페북에다가 복음학교 위험성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과 성경적인 영성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두 번째로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학교 안에 공개 제자배, 또 많은 지금 또 대형 교회들을 옹호하는, 또 실제로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들에 대한 공개 제자배 그 위험성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교회 블로깅 홈페이지, 페이스북에도 올리긴 했는데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에 복음학교에서 말하는 복음, 하나님의 율법, 자신이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데요. 이것이 은혜와 믿음의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사실은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까지 완전히 도달할 수가 없는데요. 선교사님이 이제 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윤리적인 삶을 자랑으로 이제 얘기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이런 유혹들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 그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구원 얻은 성도 가운데 어쩌면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성도가 있을 수 있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치 어떤 기준에 내가 이르지 않으면 진짜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거, 저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관련이 있다고 또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단번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일평생을 범죄자로 살다가요, 사형에 처해졌던 흉악범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의 회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먼저 믿거나 나중 믿거나 선민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모든 사람에게는 과분한 은혜고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의 태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늘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만 높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처럼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다양한 형태로 지금도 나타나고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것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진정한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공개 제자백 프로그램, 이런 것들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의 회개로 요나가 이제 괴로워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심판을 내리는지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5, 6절입니다. 5, 6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서 4장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마지막까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나 선지자가 지켜보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제 오두막을 짓고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나 선지자가 앉은 곳에 박농풀이 자라게 하셔서요, 그늘이 생기도록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하게 그늘 아래 태양을 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되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요 벌레 한 마리를 벌레를 보내시는데요. 그래서 박농풀을 갉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뜨거운 동풍도 불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동풍이요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뜨거운 바람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요나는요 굉장히 이제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요. 게다가 이제 이런 자신을 시원하게 해줬던 박농풀까지 죽어버렸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불평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이런 요나에게 또다시 물으시는 것이죠.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가 그 박농풀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옳다고 생각하느냐? 요나 선지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정말 저는 그 박농풀 죽은 게 너무 아까워서 심지어 죽을 지경입니다. 저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죠. 성내다가 죽어도 옳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하나님보다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역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목자는요 정말 이상한 목자입니다. 99마리의 양은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닙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마리 양을 계속 찾을 정도로 그 하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한 마리를 찾았다고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까지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를 벌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해서 제가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주안의 교회 N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 제가 늘 주안의 교회를 섬기면서 더불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교회와 또 선교회를 운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 무엇입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오늘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니느웨 성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비교를 하시는 거죠.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던 그 박농쿨 네가 아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 성읍 니느웨 성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아끼던 그 박농쿨 아끼는데 너는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내가 더 많이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네가 박농쿨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영혼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는데요.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멸망하지 않게 하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세리와 창녀였죠. 부도덕하고 당시에 더러운 죄인들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셨죠. 제가 요즘에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명함 전도지를 드리면서도 저분은 안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딱 보기에 제가 안 믿을 것 같은 분들, 한편으로는 저분한테도 이걸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아끼고 또 누구에게든 이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신 걸 생각하면은요, 한 사람을 향해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또는 제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세상이 크게 보일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사람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스스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믿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한 영혼 찾으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저희 모두가요, 니느웨 백성들 아꼈던 하나님,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요나와 같은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요나와 같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요나와 같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하고 고집대로 행하는 요나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마음인데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고집센 우리.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는데요.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 목회자가 되기까지요,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나서 마무리하면서요, 특별히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요, 또 우리 고집대로 행하는 면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가운데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놀라게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 어떨 때 보면 답답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믿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니느웨 성에 내리고자 했던 심판, 하나님이 거두시죠. 용서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중요하니까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악한 세대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거를 요구할 때, 그때 예수님이요 솔로몬의 지혜에 굴복했던 스바 여왕,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언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대에게 오늘 잔인하기로 소문났던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악한 세대에게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 솔로몬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큰 예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 이 세대를 지금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 회심, 하지만 또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는요, 아수르 바니팔 왕 아들 아수르의 에틸라이니 때 결국에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데요, 그것을 나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나훔 1장 12절 말씀인데요, 이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니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회개를 듣고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다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심판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에게 악을 계속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악을 행했을 때 결국엔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마무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을 맞는데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서 우리가 광복을 맞았죠. 근데 오늘날 진정한 광복 해방, 저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 해방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은요,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해방한 사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자유, 독립인 것이죠. 바라기는 제 말씀을 듣고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영혼의 자유, 독립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요, 하나님의 지혜, 자비, 사랑의 높이, 깊이를 깨달아 요나와 같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